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똑같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수신자,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금방 읽었죠? 1절 속에 보면 데오빌로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데오빌로입니다. 쓴 자와 받은 자가 첫 번째 수신자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도 연결된다고 하는 얘기죠.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을 이어서 보시면 더욱더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끝났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며 행하신 것을 금방 1절 말씀 속에서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데오빌로, 예전에 내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는 성천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그 역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 내용이 사도행전이 되어집니다. 3절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보이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게 있는데요. 뭘 하셨다고 했습니까? 3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40일 동안, 한 번이 아니고 40일 동안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40일 동안 사역이었고, 두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할 때에 예수님의 주제, 메시지의 주제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다.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사셨고 3년 동안 가르치셨고 부활하신 그 일을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 여전히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고생했어 다음에 뭐 어찌어찌 그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그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의 왕국을 침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만든 하나님의 왕국을 뱀을 통하여서 사탄을 통하여서 사탄이 공격을 하였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속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사도들에게 분부하였다. 뭘 분부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해서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을 안 떠나려고 하잖아요. 핍박이 받아 안 떠나려고 해요. 문자적으로 본 거죠. 예루살렘을 고수해야 된다고 하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 얘기는 떠나지 말고 뭘 하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내게 이야기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뭐 합니까? 성령을 기다리잖아요. 10일 동안. 그래서 그 기다리는 것이 5절 속에 보면 약속한 내용이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물로서 세례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로서 세례도 주지만은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뭐죠? 우리는 세례를 죄 씻음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세례가 뭐냐면, 오늘 세례 교인이 입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성도는 오늘 우리 교회에 뭐예요? 회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성도가 보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공동체 예수의 몸된 교회의 회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럼 성령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을 선교적 관점에서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직신학적이나 이런 측면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딴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성령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뭐가 돼요? 회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 오늘 방언을 받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은사를 위해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또한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다고 하는 거죠. 내가 불체험 받고 내가 뜨겁고 열정을 가지고 막 은사를 행하는 것을,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선교가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죠. 여기 자물쇠가 하나 있습니다.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열쇠가 필요하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자물쇠를 풀기 위해서 키가, 열쇠가 필요한데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행하십니다. 사도행전이지만은 사도를 행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예요? 성령행전이라.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태동하시는 분, 밀어붙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성과 합리주의와 물질주의와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현대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참 인식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작용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과 같이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중생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감당한다고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고, 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의 목표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변화와 내 삶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였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키, 내 인생의 키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뭐예요? 내게 동력이 되어지고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단순한 열쇠가 물질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삶에 힘을 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고 나면 누가 오신다고요?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다. 그걸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때 사도들에게 약속하셨지.
그게 아니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주님, 맞습니다. 내 속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고 내가 성령의 거듭난 백성인데 내가 지금 목표가 이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또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 일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나의 인생에 다시 한번 성령의 세례, 성령이 내 어떤 방법이든지 내 심령과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역사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모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